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 성경을 통해 확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듣는 이 갈라디아 말씀의 내용은 지금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최근의 말씀이, 첫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하는 게 첫 번째 강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교를 개척하고 떠난 뒤에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 더하기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강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다. 이것이 첫 번째 강조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제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너희가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어떤 열심을 갖고 구원받은 거 아니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은혜로 그냥 주신 것이지. 이게 첫 번째 얘기라면, 지난주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셨니? 너희가 뭔가 노력하고 애를 썼니? 또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올 때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찾아오고 성령이 선물로 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근데 성령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너희들을 말씀을 통해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 거다. 성령을 받은 것도 너희들의 노력,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께서 그냥 찾아오신 것이다. 계속 뭐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없다. 100%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자기네들의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을 거론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된 거냐, 그도 믿었기 때문이냐 라고 아브라함을 이제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무슨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야, 너 기특하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갖고 의롭다함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제 3장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이해하시려면 14장부터 쭉 연결되어서 이해해야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종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집에서 종이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 온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네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이기게 하신 것이다. 네가 318명을 끌고 가서 전쟁을 용감무쌍하게 멋있고 근사하게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자 아브라함이 우리식으로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면서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11조 언급입니다. 이 모든 승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로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뺏어오잖아요. 그걸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그 전리품을 이 소돔 왕이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네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것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많은 물건을 뺏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저번 때 전쟁에서 뺏어온 게 많아서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위해서 나는 포기하겠다. 이게 1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난 전혀 두렵지 않아. 근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야 두려워하지 마. 안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안 두렵다니까. 두려워. 아 왜 그래 정말 귀찮게. 안 두려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두려운데 두려워하라 그러면 짜증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일단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보복할지도 모르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한 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저번 승리 내가 주었지. 아멘. 두려워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줄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죠? 세 번째 말씀이 기가 막혀요.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참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무슨 상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내 생일날 남편이 오늘 깜짝 놀랄 선물을 내가 너한테 준비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가슴이 뛰는 거야. 막 반짝이는 거, 막 조그만 거, 근데 막 비싼 거, 다이아몬드 반지 주는 줄 알고 엄청 좋은 거 준다니까. 근데 퇴근하는데 남편이 머리에다 리본을 묶고 나타났어.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나다. 그러면
대개 여자들이 남자를 쫓아내고 전약을 안 주죠.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게 너무 이뻐. 그래서 너한테 큰 상을 줄 거야. 어머머 하나님 무슨 상 주실 건데?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라 이러셨다는 거야. 오늘 본문이 그렇죠.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주겠다. 무슨 상이요? 나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너의 상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게 로또보다 더 무서운 것인 줄 아시겠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이 되어줄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가 되게 웃겨요. 내가 너를 상으로 주마. 여자가 니모를 이렇게 묻고 와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가장 큰 상이야. 근데 짜증을 확 내면서 당신이 나한테 뭐 반지를 해줬어, 목걸이를 해줬어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유행가 가사 중에 넌 감동이었어. 막 그런 노래를 막 불러. 근데 본문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뭐해요? 자식도 없는데. 나 이렇게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푸념을 해요. 그러면 뭐해? 자식도 없는데 나는 무자하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상속시킬 계획입니다. 옛날 이 시대는 자식이 없으면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서 가장 똘망똘망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말인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자기에게 시급한 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종 중에 한 명을 내 양자로 삼아서 모든 재산 다 걔한테 줄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식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의 별이 억수로 많지. 막 별이 쏟아집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명처럼 많아질 거야. 쉽게 말하면 앞으로 네 후손이 한 나라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생길 거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를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와이프도 너무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너무 늙었어. 애 낳는 게 이제 불가능해. 모든 것이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대. 근데 자식을 얼만큼 주느냐? 하늘의 별만큼 주겠대. 앞으로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의 나라를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생길 거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자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능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불가능이에요. 나도 너무 늙었고 우리 와이프도 너무 늙었어. 둘 다 늙어서 이제는 애를 낳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짓습니다. 안 지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죄를 도리어 즐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수습할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대요. 아멘.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고, 나는 답이 없지만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아멘 하는 자들은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쪽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아멘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아브라함도 우리도 어떤 수고, 어떤 열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어수를 보면 헬라어 어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강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예? 모든 것이 불가능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다. 이것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성령이 너에게 찾아온 것도 너희들의 열심, 수고를 보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찾아오시고 선물로 찾아오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그가 뭔가 잘나고 멋있고 근사가 아니라 본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아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자손 하면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근데 단수로 설명할 때는 보통 예수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 단수로 가리킬 때는 주로 예수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예? 혈통적으로는.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족보 말고요. 나는 무슨 파, 뭐 충렬 무슨 파의 30몇 대 손으로 우리 집은 무슨 자, 돌림이 이렇게 족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족보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계보.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바울도 같이 갖고 있고 바울이 귀하게 여겼던 믿음을 우리도 같이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같은 믿음의 족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너희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는 자인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지금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래잖아요. 성경이. 지금은
누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오늘날 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참된 자손은 누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참된 아브라함 자손.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혈통적으로는 피는 섞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진짜 아브라함 사람 자손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노선을 따라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도 계속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혹시 이런 말 들으셨어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틀린 얘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틀린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은혜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은혜라는 컵이 있죠. 은혜라는 컵. 컵이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컵이야. 율법은 그 은혜라는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컵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을 그 이후에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원리라면 십계명을 먼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건져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구원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용서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요구를 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법을 제시해서 은혜 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구원할 게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말씀하셨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구원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3장 15절 앞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엎드려 뻗쳐!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 그리고 두들겨 팼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치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탁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짓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 보내줄게. 너희들이 죄 짓고 사고 난 것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 수습할게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보내줄게.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 너희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게를 바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분이 하셨다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류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날부터 하루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 없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밤을 맞이한 적이 없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날부터 인류는 언제나 예수의 구원의 얘기를 통해서 새 날을 맞고 새 밤을 맞이했지 예수 없이 새로운 날과 밤을 맞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언제나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엄청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그럼 우리는 딱 어떻게 살까요? 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와 같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와 같은 복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복 준 거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수지 아세요? 저수지? 저수지가 있으면 수문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열면 물이 흘러가죠. 그 밑에는 논과 밭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면 저수지의 수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수문을 딱 닫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수문을 활짝 열어서 밑에 논과 밭에 물이 흘러서 그것이 다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수문을 열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같이 맛보고 누리도록 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복 준 것은 너만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복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보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얘기만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이방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이삭을 축복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게 하는 거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그럼 야곱 축복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복을 주는데 이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거다. 성경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는 일에 앞장서도록 너희들을 먼저 불렀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하면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들을 먼저 축복하고 부르신 뜻을 놓쳐버리고 아주 오해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3장 8절 9절 보면 다 복 얘기를 합니다. 복. 근데 우리는 복하면 항상 뭐가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번에 새 집 샀어. 이번에 새로운 차로 바꿨어. 연봉이 올랐어. 막 계획한 이게 복이야.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한 얘기는 그 앞사건이 복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 죄가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 창세기를 이제 배우면 잘 알 수 있는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나타나는 일이 첫 번째가 뭐예요? 부부관계가 깨져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는 걸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끝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짓자마자 가정이 콩가루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까지 나가는 거예요. 3장부터 11장까지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 복인 거예요. 죄가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봐라. 죄가 한 가정을 얼마나 박살내는지를 봐라. 죄가 한 나라, 한 사회를 어떻게 뒤틀어버리는지를 봐라.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지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우상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잖아요. 이제까지 너의 삶을 뒤집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회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이것이 복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종이 318명 복받아서 그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된 것에 대한 회복의 개념, 바로 잡힌 개념,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계획이야. 이것이 너희들을 먼저 부른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최고 복이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 믿는 게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은 뭐냐? 그 하나님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복이 뭐냐? 날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모든 것들은 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을 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예수로 충분하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준 것이다, 선물이다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지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고,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와 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복을 우리도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엄청나게 자랑스럽거나 누구에게 내보일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떠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적어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